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든 세관원들과 죄인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이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자 그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가 찾아서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또 10드라크마를 가진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 그 여자는 그것을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집을 쓸지 않겠느냐. 그녀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방금 읽은 이 99마리 양과 그리고 10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같은 내용이고 또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세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번 반복된 이야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3번이 완전히 그렇죠. 3번이나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개정기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앞에는 그 히브리 직역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모르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왔어요? 세리하고 죄인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수군거렸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이 랍비라면은 그 당시에 인기 최고 절정의 최고의 랍비예요. 그러면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은근히 기대했을까요? 우리들하고 함께 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맨날 죄인들하고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이런 사람들 막 돈 없는 사람들 소외계층들하고 노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는 이 메인스트림에 있는 이 주류 사회에 있는 최고의 학자들 서기관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저것들하고 같이 있지? 왜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죄인하고 어울린 예수님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천국은 이러하니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제시가 아니라고요.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천국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비유가 많았죠. 근데 지금 이 비유는 뭐냐면은 천국을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목적이 아니라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소외계층과 힘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가? 너네들이 그게 참 못마땅하지?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같이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유를 너한테 알려줄게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식탁 문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동양 그 근동지방 그래서 이 아시안 이 사람들은 이게 그 초대받고 거기서 이제 식사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아시안들 특히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우리 옛날에 어떤 그런 거 보면은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초대한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초대받는다. 그거는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초대한다.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는 하는 일이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녹수자들을 이렇게 초대한다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를 초대한다거나. 근데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를 한다. 이거는 저 사람은 내 친구야.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류층, 돈이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관대함, 자기의 선행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기부를 하죠.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밥은 함께 같이 먹지 않아요. 밥은 친구들하고 먹는 거지 거지들하고 먹질 않아요. 돈 없는 사람한테 내가 기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밥은 같이 안 먹는다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때도 있죠.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막 서민 코스프레라고 해서 막 옛날에 막 오뎅 먹다가 나쁜 놈들이 오뎅 먹다가 오뎅이 하나에 얼마예요? 물어보고 이제 오뎅이 100원짜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있다고 치고 자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일부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서로 신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너는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신뢰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도 죄인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식사 교제를 했던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 있죠.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는 어떤 일이 있었죠? 삭개오는 길 가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 옛날에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었죠. 뻥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뻥 하면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같이 있고 싶구나.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세리 같은 사람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 막 그러면서 난리를 피웠던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식탁의 나눔, 이 식사 교제는 생명을 나누는 걸로 상징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면서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면 내 살은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식사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하고 식사 교제를 하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모습이에요. 메시아적인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짜잔하고 막 전쟁의 신 또르처럼 하고 나와가지고 막 내가 전쟁에서 다 이겨버릴 거야. 그 다음에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개혁을 해줄 거야.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누구한테? 죄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들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은 가장 높은 그 다윗왕의 위치에 와가지고 우리같이 정결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처럼 토라를 잘 알고 훌륭한 사람들한테 와서 좋은 위치를 주면서 열심히 그 나라를 재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랍비.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봤을 때.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랍비가 이 엄청 유명한 랍비예요. 이 랍비는 예슈아라는 랍비는 그때 당시에 50% 70% 정도까지가 전부 다 이 예슈아라는 랍비를 따랐으니까 산에서 한번 떴다 하면 그냥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남자만 막 5천 명, 7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보통 랍비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 누가 갔다고 해서 5천 명, 7천 명이 모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자만. 남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집회 있다 하면은 1,000명, 남자는 1,000명, 맨 여자들만 막 개굴개굴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자리 막 맞는다고 엉덩이 들이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저도 그 기도원에 갔더니 남자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남자는 다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남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웠어요. 왜 랍비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할까? 랍비 같은 사람들은 이 엉클린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 2절에 딱 봅시다. 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했다. 이 사람들이 죄인을 맞이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에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같이 밥만 먹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뭐 했어요? 죄인을 뭐 했다? 영접했다.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초대했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야 밥 먹자 너네 집으로 초대해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밥을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을 초대를 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죄인들을 찾아 나셨다는 거예요. 찾아 나서가지고 그들한테 밥을 주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알려주시고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삭개오의 초대에 응한 것도 그때 당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기겁하고 막 그럴 수가 있냐 없냐 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인 거예요? 초대를 해버렸어요. 장녀와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하셔서 밥을 먹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이런 일이 너무 이게 크게 일어나니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네들은 초대도 안 받았는데 가서 구경 간 거죠. 어떻게 밥을 먹는가 구경 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이 되는 일이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 자신의 이 모든 행함들이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이걸 변호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크리스천이에요. 지금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이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설교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어울리지 않아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착한 크리스천은 다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은 보통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야 너는 복음 필요 없어 좀 지옥에나 가버려라 하는 마음이 여기저기에 막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어디 꽃뱀 저런 나쁜 여자들 또 어디 양아치 같은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저기 나중에 지옥에 갔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게 우리들은 대답을 하면 그게 대답을 하지만은 우리 마음 저쪽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당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 나한테 나 해코지한 사람한테는 그렇지. 그럼 우리는 사회 전반에 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막 많은 악한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돼. 이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은 다 벌을 받아야 돼. 막 내 재산을 뺏어간 사람, 나한테 사고 친 사람, 내 배우자를 유혹한 새끼, 나쁜 영향을 막 끼친 사람, 또 우리 재산을 뺏어간 사람들, 여러 가지 나쁜 사람도 있어요. 응? 저주하고 막 애가 누구한테 맞고 왔어.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막 어린애도 막 납치당해갖고 막 죽고 이러는데 이런 뭐 가해자들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는 별의별 나쁜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보다는 그냥 빨리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청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우리 하스데만 선교사님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참 기도하실 때 사회에 그때 당시에 유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더니 청와대에다가 편지를 썼대.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유괴범들 잡아서 저기 우리 거기 촛불 집회했던 데 어디지 거기?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그만큼 이분이 성질이 굉장히 불같은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의로운 사람들조차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악한 것들 막 불태워 죽이고 싶어 막.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야. 밥 먹자. 나쁜 사람들도 밥 먹자. 밥 먹으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가? 왜냐면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으니까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다 와가지고 수군거리는 거야. 어머, 어떻게 어저께 저기 8살 먹은 애기를 죽인 저 여자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건 진짜... 어머, 어떻게 방금 우리 누구를 유혹한 저 꽃뱀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창녀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머, 어떻게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우리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반에 깔려있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봐달라라고 지금 우리한테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전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어제 영화를 보니까는 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어머, 그럼 죄인들도 용서를 받아야지,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의사가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거 저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진짜 내 애를 누가 유괴해서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이 하고 예수님하고 진짜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치. 어저께 우리 본 영화 내용도 그렇잖아요. 아기가 납치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범인하고 예수님이 밥을 먹는다. 내가 그걸 봤다. 배신감. 그러면은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막 바바리안이 되고 싶을 정도가 되겠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할 거예요. 참, 바리새인도 스스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4절 말씀, 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자 예수님은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한테 목자라는 직업은 무엇인가? 지금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목자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목자라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목자라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종교 지도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응? 정치인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셨고, 너희 중에 똥퍼, 똥 푸고 다니는 사람이 옛날에, 너희 중에 누가 똥퍼라면,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는 모세도 목자고, 왕도 목자고, 하나님도 목자로 이렇게 비유가 돼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고귀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굉장히 고귀해가지고, 이게 성경에서는 너희는 나는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좋아할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목자라는 직업을
암하아레츠. 그래가지고 땅에서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그 목자들한테 나타난 이유가 가장 낮은 계층에 지금 갔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바리새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금해야 할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땅 파먹고 사니까, 한마디로 힘드니까. 그런 직업을 갖지도 마. 천박한 직업. 자기들이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거는 그냥 불결한 직업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그 쉬운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목자라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멋진 사장님들이 막 쫙 있는데 거기서 야, 예수님 막 최고의 학자가 랍비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똥포라면은, 똥포는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이라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말 그대로 뭐예요? 똥치라는 거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확 낮춰버리고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기분이 확 상해버리던 거예요. 자, 이게 막 너무 쉽게, 야, 너희들이 저기 노가다꾼의 왕초고, 너희들이 저기 창녀들 중에 우두머리고, 그냥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존중하려고 했다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야,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어서 누군가를 고용했는데 그 고용한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막 속에 부글부글 끓는 이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한 사람이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다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없어요, 그냥. 이 무슨 얘기냐면 양 100마리를 돌볼 책임이 있는데, 양 100마리를 돌볼 책임이 있는데 라는 뜻이에요. 실제 그 1세기 이스라엘과 근동 지방의 각 가정에서는 양이 많아봤자 5마리 정도,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이렇게 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마리하고 10마리 정도의 그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그 옛날에 시골에는 그 우리 막 염소도 키우고 막 이랬어요. 시골에 가면은. 우리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염소가 그냥 저 길가에서 매하고 풀을 뜯고 막 이래요. 얼마 많지가 않았어요. 소도 막 소가 100마리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소가 100마리인 집이 어디가 있어요. 이 100마리를 이렇게 키우는 집이 없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상황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비유로 들 만큼 이게 익숙하고 있을 법한 얘기인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근동 지방 사람들은 각 가정에서 5마리, 10마리 정도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지파,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 몰려서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다 가족들이야, 친척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뭐 국시촌 있으면 막 국시들 막 버글버글 살잖아요. 뭐 김시촌에 김씨들만 살고, 이렇게 이제 친척들만 사는 이런 집이죠. 근데 여기서 각 이웃들이 다 결국에는 멀고 먼 친척들이야, 다. 사촌도 오촌 막 이런 당숙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기 우리도 시골에 가면은 저기 집 넘어서 우리 당숙 있고, 저기 집 넘어서 작은 할아버지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같이 동네에. 이게 그래가지고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몇 명이서 같이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고용인이 아니었다. 누구한테 야, 내가 널 고용해갖고, 우리 저기 보면은 탕자는 돼지치기 고용당한 거잖아요. 이방 나라에서는 이방 나라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돼지치라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고용하지 않고 집안 사람끼리 돌아가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100마리를. 그래서 야, 저기
저 집에서는 5마리, 요 집에서는 7마리, 저 집에서는 8마리 해가지고 전부 다 합치니까 한 1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계속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아실 거예요. 자, 마치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같은 집안이야. 결국에는 이스라엘 집안이니까 같은 집안 사람이고 그들은 양, 즉 백성을 돌볼 책임이 있다. 이런 것처럼 공동적인 양측이었기 때문에 양을 이제 나중에 찾잖아요. 양을 찾은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돼요? 이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흔히 이러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 진짜 막 믿기 시작을 했다. 이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고 굉장히 기적을 막 경험하면서 막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죠. 그 사람이 막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죠. 이런 기쁨이 임하는 이유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래요. 목자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공동재산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으면은 그게 누구 개똥이네 양인가 말똥이네 양인가 해서 그 양만 죽었네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재산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전체 공동재산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면은 다 같이 기뻐해야 돼. 자, 4절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를 제가 막 단어까지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목자가 잊어먹은 게 아니에요. 목자가 잊어먹은 게 아니에요. 양이 자기 스스로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죠. 이사야서 56장에 양이 지 혼자 잊어먹는 거야. 딴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양이 그냥 지 멋대로 가다가 잃어버려서 길을. 목자가 게을러 생긴 게 아니에요. 양이 그냥 지 맘대로 가는 거야. 그 양이 습성이에요. 양이 각자 각기 제 갈 길로 갈 건 하는 것처럼. 자, 그랬더니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100이면 100? 그거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왜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은 그게 뭐가 당연해? 99마리는 어떡하라고 한 마리를 찾아나가 들판했다. 그러면 누구 사자라도 와갖고 잡아먹으면 어떡하려고? 이제 그 보호를 해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봐보세요. 그 가시덤불 막 나오고 막 지금 그러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들어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가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막 우리들은 불안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막 그러면 되는가? 99마리 가치가 없어? 나중에 보면 99마리 의인은 뭐 하면서 막 나는 잃은 양이 아니라 99마리 의인 양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나는 기뻐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저기 광야에다 버려두고 갈 것 같아. 막 불안해요. 근데 99마리는 죽어도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난 너희들 버릴 거야 이런 소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쪽 양치기들은 이렇게 가족하고 가문 단위로 마을 형성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양을 쳐요. 그러니까는 100마리 치면은 한 서너 명이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없어지면은 한 조는 양을 치러 가고 한 조는 나머지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시랑 돌의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마을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을 책임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을 치고 얘네들은 집으로 가고 양을 찾으러 가고 이렇게 두 조로 나눠버립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문화적으로는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99마리의 양을 지키려고 당연히 열심히 99마리만 보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당연히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 문화에서는. 그래서 한 조는 99마리 데리고 집으로 가고 시작을 했고 한 조는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보통 2명이 간대 찾으러 갈 때. 왜냐면은
한 명이 가서 찾아도 되는데 만약에 그 한 명이 어디 누구한테 먹히고 있다, 다른 맹수한테, 그럼 싸워야 하잖아요. 혼자 싸우면 위험하니까 둘이 가고 그랬대요.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꼭 찾으러 간다, 지금 그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요. 이거 꼭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딱 써 있어요. 찾아내기 때까지. 왜? 못 찾으면 말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있어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기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포기 안 해.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양을 팔아먹지 않았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양치기가. 이게 마을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라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잊어먹었어 그랬어.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꿀꺽한 거 아니야? 지금 양치기들 넷이서 지금 짜고 마을 전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려면은 꼭 찾아내야 돼요. 그 양이 죽은 거라도. 그래서 목자는 양을 기어코 찾아내야 됩니다. 그들이 이게 그 사람들의 관행이에요. 자,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걸 찾아서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여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하고 이웃들과 함께 불러서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양을 찾고 기뻐하고 이웃을 모아서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2번이나 있어요. 양 찾고 기뻐하고 이웃을 모아서 기뻐하고 그래요. 2번 기뻐해요. 엄청 기뻐하는 거죠, 이거는. 자, 5절에서 딱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 막 그 옛날 저희 르네상스 시대나 이런 중세 그림들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들을 봐요. 그러면 건장한 백인, 미남 백인 예수님이 작고 귀여운 고양이 새끼만한 새끼 양을 한 손으로 쫙 안고 한 손에 지팡이 쫙 돌리면서 웃으면서 그냥 쫙 돌아와요. 얼마나 멋있는가 몰라요. 그쵸?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근처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왜냐?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겼다. 첫 번째. 그리고 양이 길을 잃으면은 갑자기 무기력해진대요. 그래갖고 양이 내가 길을 잃었다고 인지하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털푸덕 주저앉는대요. 꼼짝도 안 한대요. 그러면은 목자가 양을 딱 발견했으면 야, 나 목자야, 걱정하지 마, 일로 와. 그러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디프레션이 생기고 막 철퍽 주저앉아가지고 막 네 하면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양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새끼, 요만한 새끼, 갓난 새끼가 아니에요. 고양이만한 새끼가 아니라고요. 양은 얼마나 큰 줄 알죠? 양은 엄청 크죠? 이게 어깨에다 매야 돼요. 사람만큼 커요. 그래서 이 양을 어깨에다 딱 매는 거예요. 그러면 집까지 양을 메고 걸어가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쉐마만 됐고 우리 애기 3살 먹은 애만 안고 코스코 한 바퀴 돌면은 다음날에 막 팔다리가 삭신이 쑤셔. 근데 지금 이 뭐였어요? 소보다 조금 작은 사람 망아지만한 이 송아지만한 이 양 있잖아요. 이 양을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매고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멀리 갔어. 또 집하고는 또 얼마나 멀어. 양 떼를 전부 다 와서 풀 있는 데까지 가갖고 그거 먹였는데 거기서 더 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양 떼 있었던 데 와가지고 여기서 또 집까지 가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걸 메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양을 찾았으면은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속으로 힘들겠다. 저 뚱땡이 양을 어떻게 또 내가 들고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목자는 그 큰 양을 어깨에다 메고 먼 거리를 돌아와야만 하는데, 자, 이렇게 되찾아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양이 이렇게 회복되는 일이 매우 힘들어요. 근데 양을 발견한 목자는 양을 발견하자마자 저걸 어떻게 들어 하는 게 아니라 엄청 기뻐해야죠. 굉장히 기뻐합니다. 즉 회복의 수고는 양이 해요, 누가 해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회복을 시켜야 하는 게 목자의
모습입니다. 자, 목자에게는 겁에 질린 약을 회복시키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발견하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잃은 양인 우리를 딱 보고 겁에 질리고 그냥 그 자리로 철푸덕 주저앉은 우리를 딱 보고, 야, 너를 회복시키려면 엄청 힘들겠다. 나는 건들진 않을 판이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요? 안 건다고. 예수님은 잃은 양을 보면은 기뻐했대요. 목자들이 기뻐했대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수십리 되는 길을 그 무거운 양을 들고 막 걷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목자는 마을 공동체, 이 가족과 친구들, 친척들과 다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공동 재산이 죽지 않았어. 자, 첫 번째, 목자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사람들은 기뻤고, 이웃들이 결국에는 이 양떼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서 기뻐했고, 그렇게 기뻐했대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야, 양이 돌아온 거는 기뻐해야 될 일이지 수군거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비유는 죄인을 찾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 나도 잃은 자를 찾고 있다. 너희도 잃은 자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너네들이 목자인데 너네들이 수군거리고 싫어한다면은 너네들은 양의 주인이 아니다. 양의 주인이 아니면은 뭐예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그 소리죠. 우리 가족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아니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탄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넌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자, 7절을 보면은 이게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어떤 게 더 기쁨이 큰가? 보세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죠. 천국을 침노하는 거, 그 구절 하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침례의 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게 회개라는 뜻은 뭘 의미하냐면은 천국이 가까웠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침례가 바로 회개의 상징이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회개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회개는 은혜를 받을 길을 준비하는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은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발견되어진다. 자, 어려워. 지금 조금 어렵죠. 회개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목자로부터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잃은 죄인이에요. 양이야. 누가 찾아?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갈 길을 찾는 게 아니야. 양이 찾는 게 아니라 목자가 와서 찾는 거예요. 회개라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킨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목자가 나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영적인 사람들 이해가 갑니다. 육적인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로지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뭐냐면은 회개는 양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목자가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7절에서는 회개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고. 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회개한 영적 경험이 있다면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그 회개가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 큰 은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잃은 양인 바로 당신을 찾은 거지
당신이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우리도 회개한 경험이 있죠. 모든 믿는 사람은 있어요. 진짜 가짜 크리스천은 없어요. 진짜 크리스천은 있어요. 회개한 경험이. 이 회개할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날 찾은 거예요. 잃은 양이 나를 찾았을 때.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잃은 양을 찾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왜 죄인하고 노냐고 지금 막 계속 나무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잃은 양이라서 예수님한테 찾음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회개해본 적이 없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찾을 필요가 없는 99마리의 양을 그걸로 인해서 기뻐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집으로 돌아와 라고 했어요. 집이 어딜까?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의 어느 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목자의 집, 즉 예수님의 집이라면 어디를 뜻해요? 천국을 뜻하죠. 그렇죠.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맸대. 그건 뭐야? 십자가에 짐을 지셨다는 거야. 나를 지는 거는, 이 길 잃은 양을 지는 거는 십자가의 짐. 이 죄에 대한 대가,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는 거야. 그럼 지고 가는 거야. 근데 이걸 뭐라고 쳤어? 기뻐했다는 거야. 힘들어하지 않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양이 있나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안 미워요. 나는 미워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을. 나의 재산을 삥땅 쳐먹은 놈,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준 놈, 난 널 미워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만약에 그 사람을 찾는다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자기 어깨 위에 그 양을 메고 다시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가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도착할 거예요. 즉 집 천국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실 거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99마리의 양이 집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 한 조는 집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지 않아서 집에 도착했는가 아니면 오고 있는가는 몰라요. 하지만은 회개한 양, 이 한 마리로 인해서 천국에는 잔치가 열린 거예요. 99마리로 인해서 열린 게 아니라. 자,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는 천국에 도착했는가 안 했는가 몰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 보자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왜 죄인들을 나한테 해코지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가. 목자이신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기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에 잔치를 벌일 만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당장 그 길 잃은 양이 나한테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사탄한테 조종받아가지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해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어지는 비유로 뭐가 있냐면은 10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짧아요. 9절도 막 얼마 되지도 않아요. 8, 9, 10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을 드리라. 똑같은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목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자에 대한 비유로 해요. 랍비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야, 너 여자, 네가 만약 여자라고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또 쇼킹이에요. 이거는 또 야, 이제는 우리한테 똥포라고 했다가 창녀라고 했다가 어디 저기 노가대꾼 왕초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사회의 지위가 가장 낮은 여자라고 한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지위 낮은 존재로 바꿔가지고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삼았으니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자, 1세기 근동지방 풍습에는 10개의 동전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결혼 지참금으로 쓰기도 하고 결혼 예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아니라 가장 분명한 거는 동전 10개가 세트가 돼야지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다이아몬드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왕 다이아몬드 옆에 새끼 다이아몬드 이렇게 촥촥촥촥 해가지고 막 쫙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근데 우리 애기가 갖고 놀다가 다이아몬드 끝에 하나가 톡 빠져버렸네? 그러면 반지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확 떨어지죠. 롤렉스 시계 막 다이아몬드 가루 뿌린 이게 쫙 있어가지고 그냥 시계를 착 보면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해요. 근데 속에 봤더니 다이아몬드 하나가 거기서 톡 빠져버렸네? 그러면 약간 가치가 어떻게 돼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 드라크마 하나가 빠지면은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목걸이에 보석이 10개가 박혀있는데 거기서 저기 세 번째 거 하나가 턱 빠졌어. 그걸 어떻게 차고 다니냐고요.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자, 이런 거 같이 동전은 그냥 동전한 게 가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생 간직해야 될 그런 액세서리예요. 결혼 지참금이나 결혼 예물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저는 지금 뚱뚱해져가지고 결혼 반지를 못 끼는데 미국 사람들은 결혼 반지를 꼈냐 안 꼈냐 해서 내가 싱글이다 아니면 결혼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잘 상징을 해서 항상 끼고 다닌다고 하죠. 살을 빼서 손가락에는 살까지 싹 빠졌으면 좋겠지만, 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양의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10개 중에 한 개로 그 중요도가 훨씬 높아져요. 비유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장소가 들판이 아니에요. 어디서 잊어먹어요? 집에서 잊어먹었어요. 이 여자들이 집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잊어먹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어요. 우리처럼 좋은 바닥이 아니에요. 거기는 흙바닥이었어요, 옛날 집들은. 그래서 계속 쓸어요. 그러면서 그 수색을 하죠. 뭐라 나와서 쓸며 찾아내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꼭 찾아내야 돼요. 이 여자한테는. 이건 꼭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꼭 찾아내야 된다. 전 이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양도 꼭 찾아내야 되고 얘도 꼭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잃은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는 내가 꼭 저 사람을 찾아내리라, 회개시키리라 하는 거예요. 꼭 찾아내기까지 내가 일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꼭. 그 마음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꼭 찾아주세요. 저 사람은 바로 한 드라크마입니다. 저 사람은 바로 한 양입니다. 잃어버린 한 양입니다. 찾아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내가 저것을 꼭 찾으리라. 찾을 때까지 내가 계속 찾으리라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집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돈을 아낀다고 고장난 냉장고를 사서 쉽게 고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고쳐요. 나도 못 고치고. 열심히 제가 노력을 했는데 보통 고장나는 부분이 똑같으니까 냉장고는 고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못 고치다가 1년을 이렇게 있다가 우연치 않게 기술 좋은 기술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자가 촥 하고 고쳤어요. 다른 기술자들은 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건 못 고친대. 근데 저 기술자가 고쳐가지고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어저께 여보 3도로 내려갔어. 저렇게 어떻게 이 넓은 냉장고를 보고 그냥 운동장 같은 이 냉장고를 보니까 얼마나 기뻤는가 몰라. 그래갖고 우리 아내가 어저께 뭐 했는가, 온 가족하고 우리 에린이하고 같이 모여서
고기 파티를 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야. 기뻐. 왜냐면 우리가 냉장고 하나가 살아나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죄인이 회개하면은 얼마나 기쁘냐 그냥. 내가 꼭 저 냉장고를 고치리라. 이렇게 아빠가 기어코 내가 저거를 고치리라 하고 고쳤어요. 얼마나 대단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소유된 작은 거 하나라도 꼭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한 사람의 죄인도 다 누구 아래 있어요. 사탄 아래 줄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할 것인가? 지금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뭘 택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택하겠냐는 거예요. 자, 똑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한 사람을 위한 기쁨은 하나님께는 엄청난 큰 기쁨이라는 거죠. 냉장고 하나를 고쳐도 이렇게 기쁜데, 저기 반짝거리는 전구 하나를 가려도 그렇게 기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지금 어느덧 우리는 바리새인의 마음하고 똑같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 그 사람을 구원해서 난 기도하기 싫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사회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이런 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가, 즉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좋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나와 있죠? 찾아내기까지 내가 끝까지 찾겠노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아서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